예, 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88장, 예전 찬송도 88장입니다. 오늘 예수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실 텐데,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 드립니다. 8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봉독에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장경을 마치고 내일 토요일 새벽은 또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를 가지고
창세기 또 내용이 길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치셨다. 사실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셨고 또 부활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말한 바 이미 말했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합치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구약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 당시 아직 신약이라는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성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 구약 성경 3대 부분이죠.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당시에. 그걸 말한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모세 율법에도 있고 선지자들의 글에도 많고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그 글에 하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그게 결국은 부활로 모든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증명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건데 뭘 가르치다고 되어 있냐면 45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 마음, 지성, 뭐 이성이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성경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은혜 못 받죠. 예수 제자를 못 살아갑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만났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다 닫혀 있었다. 두려움과 공포로 불신앙으로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세상의 두려움과 원망과 저를 음란함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 직접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바뀌더란 거예요. 제자들이 바뀌더라. 자, 누가복음에 하면 오늘 구조가 다른 거랑 다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40일간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에 하면 바로 그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남아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그날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나중에 그 자세한 것은 누가는 자기 사도행전을 직접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가서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 이런 기록할 거니까 그 날수가 얼마 며칠 같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시켰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면서 4가지를 깨닫게 하셨다. 4가지. 그 4가지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이같이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 부활에 대한 걸 다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이 이미 구약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또 그 예수님 부활하심이 무슨 의미를 가지나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나 두 번째 가르치신 것이 또 그의 이름으로예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다. 그걸 이제 가르쳐 제자들이.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다.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 회개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회개가 마음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 없는 죄사함은 절대로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 마음에 지금 온갖 오물로 더러움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 그게 죄인의 특성이죠. 근데 여러분 그 죄사함을 받아야 회개가 내게 이루어져야 내 안에 죄가 사해진다니까요. 내 안에 더러운 게 깨끗해진다니까. 여러분
방 안이 지저분하고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어요. 뭐 그런 사람 가끔 뉴스에 봤는데, 얼마나 집안에, 조그만 집안에 쓰레기를 갖다 놔놓고 오물을 갖다 놨는데 트럭으로 몇 트럭 치우고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있는데 뉴스에 나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야. 온갖 오물 그 치우려니까 싫어한 거야.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온갖 오물이 있는데 그걸 걷어내라. 그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회개다, 회개. 그럼 죄사함 깨끗해지는 거죠. 더러운 방이, 온갖 오물로 가득하던 방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 그러고 나면 죄사함 받고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긴 회개가 오늘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제자들 너희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된다. 이게 예수님 두 번째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가르친 목적이고 이유예요. 회개의 죄사함의 능력이 예루살렘 너희들부터 시작해서 너희들끼리만, 유대인들끼리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이 죄사함의 능력은 전파되어야 된다. 어딜 가든 회개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죄사함 받게 해라. 세 번째, 이것이 이 모든 사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또 부활을 통해서 죽어진 주님의 죄사함의 정인이다. 너희들이 정인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라 그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회개 자기들이야 구원 받겠지.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나 봤어요.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뭐죠?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때 인간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이 와야 성령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 마가 다락방에 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또 엠마로 이런 데 가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단지 인간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활을 전가하고 죄사함을 전가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성령이 와야 가능해요.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올바르게 예수 믿게 신앙생활 못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온갖 악을 행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네 가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과 부활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모든 족속에 전해져야 될 우리 정인이다. 우리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와야 가능하다. 성령이. 그리고 나서 5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서,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 꼭대기를 말합니다. 거기 성천산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 보인다고요. 예루살렘이. 거기 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천하셨다. 자, 성천은 땅에서 하늘이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시간과 또 공간의 어떤 제약받던 인간의 한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하면, 창세기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였다.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와셨을 뿐이다. 이제 그 원래대로 돌아가셨다. 그게 성천입니다. 어떤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때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52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과 같은 예배의 대상이 됐습니다. 중요하죠.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누가가 이걸 기록했어요. 예수님에게 경배해서 예배를 드리고 큰 기쁨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실제로 성전에서 성령 받은 거 아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구조가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끝이 성전에서 끝나요. 이게 누가복음 중요한 기록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됐다가
마지막 성전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것으로 끝맺는 이걸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누가는 뭐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도 성령 임재 이런 걸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기록할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지상 생활을 하루에 한 장 시키고 있는데 그건 시간에 중요한 겁니다. 40일 우리 같이 계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 의무를 가지고 정인으로 살아간다. 그 사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드리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많은 사건들을 배우셨고 많은 기적을 보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안에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불러일으키기 원하신다. 그걸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죠. 회개 통해서 또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죄사함 받고 나도 천국 가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우린 이 일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해져야 되니까. 오늘도 우리에겐 그런 소명이 있다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늘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시고 가정생활도 하셔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 부닥쳐서 안 돼요. 부디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삶을 싸워 이기고 또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절망과 모든 죄된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함으로 위대한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우뚝 세워지는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로 통해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영생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 분명히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 언제까지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주신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께 주신 이 소명, 부활의 소명,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신앙의 삶, 정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도 토요일인데 토요일 주일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도 청소하고 교제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